것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이제 사랑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강조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거짓 가르침이고 가장 큰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라는 것,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이단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이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괜찮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옛날에 부흥의 어떤 부흥 강사님이 좀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똑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었다기보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깨끗하면 되지. 요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과 육이 하나로 합일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것. 이게 분리되면요, 모든 게 다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회복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요한 1, 2, 3서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그 2장부터 보겠지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 아시다시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이 계시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잠깐 마지막에 하다가 멈추었는데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이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마지막에 얼핏 얘기했는데, 우리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중요하냐, 예수만 믿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교회 믿어서 구원 얻냐,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교회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어마어마하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없는데 자기 혼자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있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미우나 고우나,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그 교회 생활하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기는가,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교회 생활하는 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잘못한 건데, 어쨌든 그런데 교회는 싫고 예수는 좋다.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난 예수는 믿겠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생리가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내 혼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한 1서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는가 하면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없는데 내가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이단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을 물리치는 것은요,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또 자동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니까. 성부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는 성자 예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왜? 이 삼위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첫째 특징, 두 번째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성자 하나님과도 자동적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왜? 일체니까. 그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 요한일서에서 특징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왜 여기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반대편, 지금 대적자들이 영주주의라 그랬습니다. 자, 영주주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영지를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 세상에 보면 신지라 그러죠. 신지. 그래서 세상에 보면 신지학회라는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인도 쪽에 있는 이상한 종교, 인도에서 발생한 이상한 종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또는 가졌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지학회라고 말하죠. 신지, 신의 지식. 그게 다른 말하면 또 영지, 영적인 지식. 이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하고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신지, 영적인 지혜를 자기가 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지혜를 가지면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면은 자기가 신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뭔가 좀 신비해 보이죠, 그죠? 신비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얼마나 반대되는지 모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리면 신지를 알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모인 그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지는, 이 영지는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집단 안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로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영지주의나 신지 이런 쪽의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사실은 상대적으로 밖으로 노출이 안 됐으니까. 2000년이 흘러갔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 안에만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신지를 가지게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덮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렵다고 통과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는 뭐 신진이 영진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젠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 요한일서 말한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빛 가운데 산다, 세상과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서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양보하는 것도 나오고 돌보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 때 자 이제 제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그거 관심 없어요. 자기 혼자만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서 그 신비 속에 빠져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들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혼자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가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그 종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죠. 치우친 사람이. 자, 제가 이쪽으로 다 갔다는 말은 아니고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다. 그래서 성도도 사랑하는 것도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뭐. 성도 상관하고 교회를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사람들 자꾸 싸우고 뭐 흉보고, 싫어 교회 안 갈래.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만 가질래. 뭐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거, 봉사 귀찮아. 난 이 신비로운 체험 이게 너무 좋아. 이것만 가지고 있을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말이 신비로운 체험도 말하고 하나님과 어떤 경험도 없고 말이지. 자칫하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관계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10,000,000명 모여도 수억 명 모여도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죠.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없고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실천하고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도 많고 그 고난 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한일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 요한일서에서 배척했던 영지주의 쪽으로 확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의 모범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방금 했는 말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핵심이에요. 이게 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영적인 지혜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죠? 자, 9절. 자, 그리고 같이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자, 우리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방금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은 초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혈의 공로로 내 의로 내 업적으로 아니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영적인,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주의에서는 이거야말로 영주주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지. 그래서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쁜 육신을 가지고 왔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기보다는 이 좀 이제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 영주주의는 하나님의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의 레벨이. 그 중에 가장 레벨 낮은 것을 성육신하신 신이라고 말해요. 왜 그게 가장 나쁜 신이죠? 가장 나쁘다기보다는 가장 수준이 낮은 신이죠. 왜? 육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은 자기는 영주주의 뭔데 육신은 나쁜 건데 신이 육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형편없는 신이야. 신 취급도 안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영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업적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계속해서 나온 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결국은 키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단 특징이 뭡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신적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어쩌거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 자리에 자기가 되는 교주가 들어가는 게 다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다 그겁니다. 자, 9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장 신앙의 근본이에요.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것을 쓰느냐? 아까 그 목적이 앞에도 나왔죠.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목적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왜? 영주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육신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렇죠? 육신의 일은 자기들은 우리말하면 I don't care. 육신은 어떻게 나쁜데 진창에 뒹굴어도 괜찮다. 육신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이 육신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창에 굴러도 괜찮을 정도로 나오니 죄를 지어도 그건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는 몸으로 짓는, 자, 죄라는 것이
자,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결국 생각으로 짓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모르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사기를 친다.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 사기를 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 사기치는 거, 이것도 잘못이지만 결국은 누구누구를 속여서 누구누구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게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행동. 이거는 우리는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영주주의는 뭡니까? 육신으로 한 거는 괜찮아.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또 좀 더 복잡하긴 복잡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영주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죄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짓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어요, 별로.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일부 있는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다 죄 짓는 거다. 육신으로 아무렇지나 않게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게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성육신을 알게 되고, 성육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똑바로 갑니까? 주님을 똑바로 못 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지으면은 아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 안 되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대언자. 자, 여기서 대언자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이 보혜사하고 똑같습니다. 돕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나쁜 거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건 예수님의 계명하고 다른 거야,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자, 우리 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또 죄 용서해 주시고. 자,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자, 왜 화목 제물이 필요할까요? 화목은 뭡니까? 화목의 반대는 뭡니까? 화목 안 되는 거잖아요. 화목 안 되는 것은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죠? 분리가 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게, 연합하는 게 화목이지 않습니까? 이 분리 속에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를 발견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고,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고, 죄 때문에 우리와 이 자연 세계가 분리되고, 또 죄 때문에 나와 내 자신이 스스로 분리되고, 이게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분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분리되는 것은 다 주 원인은 죄입니다. 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되어 버린 것.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이게 또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연합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말한 화목 제물.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분리됐던 우리가, 죄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에서 계속 이것을 말씀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요한 1서 때 오면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에게 폭탄을 때리는 게 폭탄을 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 그분이 자, 이 속에는 죄가 있고 분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나 영주주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2절 다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제 3절부터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3절 4절 딱 보면은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세 개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주의자들은 형제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신비로운 체험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 사랑이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랑 속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행위의 모범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고 공동체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이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뭘 지킵니까?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 요한일서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7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말하면 내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신기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옛날부터 말했던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그게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모든 계명을 압축한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이 말이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율법에서 다 한 말이라는 겁니다. 다 한 말이라는.
내가 뭐 새로운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다라고만. 자, 그런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이거 새 계명 아니라고 그래놓고 또 새 계명 준다면 뭘 어떡하란 말이야.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7절 8절 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새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옛 계명에 다 있다 그래놓고 다시 또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보고 원래 알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본질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옛 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둘 다죠. 본질은 그러니까 본질은 버전 1.0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버전이 2.0이에요. 그런데 이 버전 2.0이라 해도 본질은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뭐냐?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옛 계명입니까? 사랑은 새 계명인가 옛 계명인가? 자, 말하자면은 원래 옛 계명이에요. 원래 구약의 모든 것도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는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새 계명이고 왜 옛 계명이라는 것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옛 계명인데 더 성숙한 차원에서는 새 계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하나만 더 말할게요. 결국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빛에 속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왜라고 물으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 속에 들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는 빛 속에 있는 사람이다. 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확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지도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요한 1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온전히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이고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1월 12월을 통하여서 좋은 일꾼을 뽑는 공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또 선출되어서 3년 동안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11시 예배에 영어권 예배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영어권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영어권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강 목사님 또 그 준비위원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서 병중에 있는 자들 또 아버지 또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회복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절망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억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피해를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